더라. 아멘. 여호아하스, 유시야를 뒤를 잇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일들은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읽으실 때 이미 한번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바벨론에 항복하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께 돌아서자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멸망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시면 이 므낫세, 요시야죠. 죄송합니다. 이 요시야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묻지 않은 전쟁을 하다가 느고에게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쩌면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물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드린 유월절과 요시야가 드린 유월절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온 땅에 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그는 이 발견된 율법책,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떤 핑계 대지 않고요. 그리고 날짜까지 그냥 우리한테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6월절의 날짜를 맞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냥 우리 6월절 드리자. 그런데 요시야 때는요, 기간을 다 정하고 또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율법의 명령을 다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지켰다. 율법을 따라 지켰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요시야의 노력과 헌신과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2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유다 땅도 멸망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진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진노의 배경 속에서 이제 여호아하스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이런 상황을 보시면요, 애굽 왕 바로 느고, 그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한 3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망하죠. 근데 아직 바벨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잔당들이 남아져 있을 때 이제 바로 느고가
그런 아수르가 정복했던 그런 땅들, 그리고 애굽이 예전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땅들을 회복시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시아가 바로 누구를 막으러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사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요시아를 대신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는데 이 3개월 만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인 배다른 형이죠. 배다른 형인 엘리야김인데요.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자신이 이제 요시아를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들어서는데 아마도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어쩌면 묻지 않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바로 느고가 다시 돌아와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여호아하스는 잡아가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아니면 자기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 너희들은 나의 속국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형인 엘리야김을 이제 여호와김으로 계명을 시켜서 왕 위에 올렸다라고 봅니다. 국제 정세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런 멸망의 길, 그리고 특별히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을 이제 세우시는 걸 통해서 이 유다의 그런 국군이 이제 명을 다 했으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진노하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은 아직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애굽, 예전엔 이제 애굽과 함께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쳤잖아요.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했고, 근데 사실 애굽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굽은 다시 또 유다를 공격하고 있고, 그 유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와김이 11년 동안 왕이 되어 섬기게 되는데, 또 마지막 3년은 또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그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은 바벨론의 잘 말을 듣는 듯 하다가 다시 이 애굽의 편에 서게 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런 왕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안에서 남왕국이 더 힘들었던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있지만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제 여호와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삼으면서 은과 금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은 백성들의 이것을 부과하는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은 1달란트는요 3,000세겔이고요. 금 1달란트는 45,0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은 15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면 은 100달란트에다가 금 1달란트니까 115달란트를 요청한 거고요. 은 1달란트가 약 10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금 1달란트가 144억입니다. 요즘 시세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부과했고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석 달 동안 왕의 위에 있지만 아니죠. 11년 동안 왕의 위에 있게 되는데요. 그는 애굽에게 그런 돈을 보내는 것 외에도 세금을 더 징수해서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런 아주 악행들을,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챙겼던, 그리고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지만 이 여호와김은요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바로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진 것을 이제 들은 백성들은 이제 어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읽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김은 그것을 칼로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서 겨울에 불타오르고 있는 횃불에 그것을 하나씩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왕이 여호와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6장 23절에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떤 모습인지 16절에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여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악한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요시야 본인은 하나님께 섰지만 이 백성들이나 그의 자녀들, 자식들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아왔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 쉽게 남유다가 그런 왕들이 바뀔 때마다 쉽게 우상에 빠지고 쉽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우셨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하나가 아닙니다. 보시면 이 당시에 이사야,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홀다 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남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또 전달되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상황인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셔서 이 남유다를 결국은 심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역사가들이 보듯이 국제정세상 아수르는 연약해졌고 또 바벨론이 일어났지만 아직 바벨론이 아주 먼 아수르가 정복했던 땅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애굽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려고 그런 확장돼서 이제 회복된 국력을 가지고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진하고, 그리고 유다는 요시야 선한 왕에 의해서 어떤 개혁의 발걸음,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좀 나라를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그리고 그 뒤에 왔던 왕들은 아주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 결국 남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건지, 아니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국제 정세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친히 세우셔서 그들의 왕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남유다의 죄 때문에, 아합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심판하셨다라고 받아들일지. 열왕기하 기자는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장하고 계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그냥 우리 역사서, 북왕국이 지켰던 역대지리, 남왕국이 기록하는 그런 역대지리, 역사서에 그런 이런저런 기록들이 있지만 그걸 참조하지만 지금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토백해서 죽이고 돌을 던져서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않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된 것이고 우리는 나라를 잃고 지금 망국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세고 강한 나라로 세워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려고 세우신 나라이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요시아가 종교 개혁했던 것,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것, 다윗의 영광을 한번 기억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던 거냐. 우리 안에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삶을,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았느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언약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 아니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동일한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요시아를 세우셔서 개혁을 하시고 히스기야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수르를 세우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또한 심판도 하셨던 그 하나님,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고요, 무수히 많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거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십자가 지실 때,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나 기뻐하실 때, 인내하실 때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오늘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기업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제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책망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들을 수 없었던,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닫았던 남왕국의, 북왕국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 직접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며
부활을 간증하는 우리 지체들 되고 가정 되고 기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주장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으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제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간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